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자라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큰 타이틀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복음 위에 인생과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끝까지 서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난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계속 자라나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복음 말씀 내용은요, 아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주 평탄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을 경험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했다가 적게 모이기도 했다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뜨거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가 또 냉랭하고 메마른 상태를 경험하기도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저희들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요,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삶의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는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며 떠나는 목회자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에 앞서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라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누구를 추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게 될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교회의 미래가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말씀을 흐리게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모인 모든 분들이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며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괴계를 경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경계하며, 우리를 서로 파장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드는 일들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고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게 될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안정적으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사람을 잘 세워서 조직을 갖춰 주십시오. 양육을 잘 해서 사람들을 잘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무엇에 부탁하냐면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올려놓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교회가 가장 불안한 순간에 붙들어야 할 가장 최종적인 보루,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사람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론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요, 사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나 리더십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들이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기 때문에 개척한 교회 목사로 개척 멤버로 함께했던 성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했는데 나에게 이런 정도 이만큼의 권한이 왜 없습니까? 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실제로 유지하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오래 있으면 기득권자처럼 내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목회를 그 안에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내가 말 한번 하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심으신, 저희들을 통해서 물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권면하면서도요 아무런 걱정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고 자신이 정말 수고로 세운 에베소 교회,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운 그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수고를 앞세워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걱정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나의 후임자를 잘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양육을 하게 하고 나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연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 속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리더십을 새롭게 잘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특정한 인물 위에 세워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때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가 뭉쳐지고 움직여질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칭 예수를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고는 있지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막연한 상태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주님과 주님께서 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동시에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게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이념이나 사람의 사상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점점 뒤쪽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항상 누군가의 목소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눈치를 보며 있다 보니까 복음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온전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말씀에 맡긴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국 다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설 때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의 말씀이 실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사람들의 열심이나
교회의 조직의 그 완성도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 그 자체임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말씀이 충분하며 부족함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뜻을 볼 때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를 정말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저희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기초 위에. 우리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교회를 임시로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영적 구조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대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요구로 들려질 때, 복음이 십자가가 아니라 도덕으로 저희들에게 바뀔 때, 교회는 겉으로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더 이상 우리를 포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낱낱이 저희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는요, 두 가지의 열매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담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의 말씀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안에 회개와 담대한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요,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고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며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요, 지식의 책이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척세술이나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라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아닐 때 말씀이 요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짐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그 어떤 일을 감당해도 지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늘 앞만 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또 뭐 하라고 하는구나, 또 뭐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규범을 말하는 것처럼, 꼭 나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를 안 하면 꼭 내가 잘못되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긴 하지만 동시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늘 부족한 것뿐이고 늘 죄뿐인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비참해하고 그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주저앉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십자가 그 아래 나와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아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은혜로 선포될 때 교회는 부담을 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구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소망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시고 자꾸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끝까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현실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재정의 안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자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 저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채워져도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말씀은 교회의 시선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교회를 현재에만 묶어두지 않고 미래의 영혼을 향해 시선을 들어 올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최종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단지 교회를 유지하게 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잘 감당하게 하는데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약속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성도의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가 행했던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구별된 그 신분이 바로 거룩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교회를 끊임없이 이 사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많고 적은, 빠르고 느림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언제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유업,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기업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교회의 현실 도피적인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교회를 현재에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고 불안전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된 기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눈앞에 있는 손익보다 영혼의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눈앞의 평안함보다 거룩함을 택하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현실의 무게가 영원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나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그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교회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끝까지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보내며 자신이 교회를 떠나면서 리더십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시스템에 맡기지 않고 리더십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앞서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환경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고 우리 함께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